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였지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본방 박사들의 후예가 되고 목자들의 후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심정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봉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곳에도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문 열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나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총들을 모두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아손을 낳고 나아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과 또 기존 신자들도 신약 성경의 첫 장을 펼 때 낯선 족보로 시작된다는 이유로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1장은 여러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아닙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발음하기 어렵지만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몰라도 문제가 될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학에 연륜이 좀 있어서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구약 성경을 한두 번이라도 정독하여서 읽어본 사람들 그리고 신구약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1장을 대할 때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 이름들을 이미 만났고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행적이 어땠는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가슴에 와닿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 생기가 도는 것을
오히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사실 이 짧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족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인 것입니다. 압축인 것입니다. 이 족보는 구약시대 언약의 대표자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언약의 대표자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아주 특이하고도 독특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족보가 존재하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그 가문의 시조와 등장인물은 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그 남자들, 그 조상들의 좋은 면과 훌륭한 업적들만 기록을 하여 남깁니다. 부끄럽거나 잘못했던 일이나 감추고 싶은 가문의 수치,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족보와 사뭇 다릅니다.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5명의 여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고 자칫 여기 기록되어 놓으면 나중에 오해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또 이거는 부끄럽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라는 부분들까지도 다 기록되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3절에 등장하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5절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 라합,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그리고 5절에 이방 여자 룻, 그리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이름이 바세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5명의 여자들이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의 신분이나 배경이 떳떳하게 밝히고 드러낼 만큼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데 의아함이 생깁니다. 물론 마리아를 제외하고 그렇죠. 족보를 만들고 기록하는 이들은 누구나 자기 가문이 얼마나 명문 가문이고 뼈대 있는 가문인지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행적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수치스러운 경우에는 아예 이름을 빼버리기도 해요. 빼버려요. 심지어는요, 조작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없던 일을 꾸며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완견을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족보임에도 사실상 여기 등장하는 이들, 특히 이 여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은 상당히 낯설고 또 의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의심스럽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관습은 뭐냐면 형사취수라고 해서 이제 시동생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잇는 것을 옛날에 하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가문을 잇는 제도를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유산 문제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다말은 시동생들에게 외면을 당해버렸습니다. 그것의 위기를 느낀 다말은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고의로 변장을 하고요,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직계혈통으로 나오죠.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져 있지요? 근친상간은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한 거짓의 죄까지, 이 다말의 죄는 구약 윤리의 기준에서, 아니 오늘날의 윤리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도무지 용납이 불가능한 그런 죄입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뻔뻔한 죄를 지은 인물의 이름이 당당히 이 족보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인은 라합이라는 여자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중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라합은 이때에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과 나라를 침략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그런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난 후에 라합은 유다 지파 혈통의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은 유대인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거든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여리고 출신의 가나안 여인이죠. 그리고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매국노. 정탐꾼을 숨겨두잖아요. 거짓말하면서. 또한 성경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바로 이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결혼도 구약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주 특이하고 율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아들인 여인은 룻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룻 역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자였죠. 외국인, 그것도 과부,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삼고, 그래서 그 결과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조건은 우리의 기본 상식과도 충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도 상당 부분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그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원리에 따르고 순종해야만 구원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까지 이르는 족보만 놓고 봐도 다윗은 사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못 됩니다.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도 이방인 조상이 그 중간에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혼혈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고 순결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섞여 있지만 근친상간, 매국, 위장결혼, 이런 최악의 일종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소재들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족보가 바로 다윗 탄생까지의 족보입니다. 좀 더 나가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죠? 다윗의 공식 후계자 솔로몬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강제로 취한 여자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지만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구약 성경은 그를 햇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밧세바도 헷 출신의 여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밧세바를 통해서 이어진 계보 역시도 도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이다 싶은 것은 그 5명의 여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이 마리아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옳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도덕적으로도 순전하고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유대인 여인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순종의 여인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의 처음을 장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실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족보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영웅도 있고 성자도 있습니다. 왕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창녀도 등장합니다. 도덕적으로 부정한 자들도 여기 등장합니다. 이방인들도 또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된 연유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잘 보시면, 잘 생각해 보면 이 족보에는 보다 더 풍성한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여자들, 그들의 그 부도덕한 모습들, 혈통적으로도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거짓이 있고 우리 머리로 상식 이하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왜 이 족보에 나오지? 왜 그런 일들이 거기서 나와? 여러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섭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들을 위해서 왔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 그들의 이 악함, 그들의 모든 불결함,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려고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려고 하는 성경 기자,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안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범죄자도 있지요. 성인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간,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주적 구원을 위해서 오신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에 그런 여자들의 실수와 추악한 죄악들과 그리고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첫 장부터 이 사실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더 순전하고 더 순결하고 깨끗한 혈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오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명문 가문의 명문 여자들, 명문 사람들을 따로 준비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흠이 많고 문제 많은 가문을 사용하시고 그런 혈통을 쓰시고 그런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완전하고 순결하고 죄 없고 오염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오염된 혈통을 선택하시고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여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안으로 친히 낮아져서 말구유에 낮아져서 탄생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총, 구속의 비밀,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몇몇 사람들만이 노래하고 기다리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절기가 아니라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리면서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성탄절 함께 보이지 못하고 성탄의 예배 함께 드리며 옛날에는 떡국을 함께 끓여서 나누어서 먹으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서로 선물도 나누고 새벽 성도 돌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계속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길이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리고 제한이 있고 규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이맘때 성탄절에는 이런 모든 바이러스가 다 제거되어지고 함께 모이고 서로 함께 끌어안고 예배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함께 식탁교제도 나누면서 함께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이런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껏 찬양하며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우리들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저처럼 그 말씀 전체를 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 그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가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악에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감싸시고 용서하시고 친히 자기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속의 은총, 성탄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낮아져서 말구 위에 오신 이 놀라운 신비, 그 성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함께 맞이하고 함께 높이고 함께 기리고 함께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주님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탄생은 우주적인 탄생이고 이 탄생은 모든 애 아래 인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경화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그 성탄의 신비와 구속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구원받는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가문들이 명문 가문입니다. 예수 믿는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 중요한 거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가문이 명문 가문이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절에 내년 성탄을 기약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거기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어 주신 이 성탄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잠깐 묵상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악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남을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중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100% 죄의 확진자들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 확진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모두가 다 100%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 하늘나라 소망이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 소망,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이봉마을 예수마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몸된 성도들을 위해 이 땅 이민족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 활짝 열어놓아 주옵소서. 구속의 은총, 성탄의 신비, 구원의 은총 앞에 보복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